인사문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응답을 미리 누립시다. 오늘 한나의 축복이 그대로 임했으면 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지교회 사역자님들도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이렇게 갈등이 됐던 부분, 성경에는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또 중요한 노아 보고 의인이다, 또 당대의 의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늘 갈등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딱 이렇게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고 또 충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바울을 보면서도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거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전에는 늘 육신적인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계속 복음을 이렇게 편하게 누리면서 기도가 되어졌어요. 육신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뭔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기도가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가 답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이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막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구나. 오늘 한나의 기도도 언약 잡은 자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시대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이 가정을 지내갖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현장을 딱 보니까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저기에 흑암의 권세가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저분이 늘 나에게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저분도 복음을 받아야 되구나. 기도가 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육신적인 기도를 기도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니까 이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영혼의 축복, 전도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 기도 이 현장 전도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렘넌트를 키워가는 모델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오늘 1부에는 1장을 가지고, 오늘 2부에는 2장을 가지고, 금요일도 제 설교에는 3장을 가지고, 자, 고려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또 다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너무 참 놀라운 게,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정말 시대를 살릴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구나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하며,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에서 지금 한나가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시대에 자식이 아니고 나시린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시대를 정복해갈 나시린,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지금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놀랍잖아요. 어디에서요? 예배 속에서.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도요, 통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흑암에 빠진 시대예요. 흑암이 인간의 영을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한번 보세요. 세계 교회, 한국 교회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 위기가 왔다니까요. 그 조선일보에 나왔다니까요. 그 직원들, 교육자들 사례비를 못 줘갖고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내놨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해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추구해 갔거든요. 복음 아닌 비복음, 율법, 신비, 인본 이런 걸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아니면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장한 교회들이 어느 날 어려움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전부 다 대형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추구한 겁니다. 모이는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 교회 안 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흩어지면서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잖아요. 현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백지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한데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현장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흑암에 빠진 성전 교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지도자 보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전부 다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 놓친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라니까요. 어디로 빠집니까? 비복음 쪽으로 빠져버려. 복음 아닌 거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신비, 인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의가 딱 붙어버린다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율법이 좋은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신비 자체인데 좋은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렇게 자녀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살아가야 되니까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릴 때 문제 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이라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자꾸요 허감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복음이 아닐 때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순서가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정신적으로 어려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죠. 이래가지고는 왜 시달린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울증 옵니다. 이렇게 우울증 오면은 그 다음에는 극한 상황까지 갑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이 지금 막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래가지고 그게 말이에요. 이게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국가가 문제가 오고 그리고 시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디까지 시대가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맞았는지 이 사장에 한번 보세요. 사장에 거기에 보니까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사장 10절에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죽은 사람이 3만. 여러분 이게요 전쟁이 나도 이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인구가 그리 많지도 않아요. 11절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일이 났습니다. 지금 레위 가정 제사장 아닙니까? 이런 일이 난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시대 속에서요 되면은 제사 지도자들이 계속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지금 엘리의 자녀들 후대들 보세요. 제사장의 이 지금 자녀들 보세요. 제사장의 자녀들 후대들이요 전부요 타락해 버립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엘리가 늙었더니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시노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건 이제 이 엘리의 자녀들이 그냥 자녀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 이제 1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 레위 지파로 내려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범죄했기 때문에 죽인다 이 말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특히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다니까요. 참, 모세가 언약을 딱 놓쳐버리니까 죽이기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피를 내 갖고 이제 자녀의 그 할례를 통해 갖고 피를 내 갖고 피난편이라 이래 가지고 지난주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언약 놓치면요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조금 잘했냐 못했냐 이게 지금 아니고 언약을 놓쳐버린 거야. 특히 언약을 전달해야 될 제사장이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번 보세요. 이런 속에서 한나가 렘넌트를 한 명을 렘넌트를 키운 겁니다. 렘넌트를 키운 한나. 그러니까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거루터기 영어로 하면은 렘넌트예요. 남은 자라. 복음으로 딱 남은 자.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기도하면은 행복하고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현장 가면은 복음으로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요 시대에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을요 다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제대로 돼가지고 그런 인물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한나가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의 5절에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은 1장 5절 6절에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내가 둘인데 다른 쪽에 아내는 자녀를 낳아가 있는데 이쪽에 저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있는 그 아내가 계속 이 브린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 브린나는 누가 못 나게 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문제가 왔는데 한나는 임신을 못하는 문제지만 다른 모양으로 많은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청년들은 만남에 대한 부분, 또 다른 부분들은 건강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생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지금 한나가 어디 가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그 속에 있은 겁니다.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거 보세요. 이게 틀림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9절에서 11절에 여는데 이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한나가 1장 10절에 11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라고요? 통곡하며. 놀랍잖아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그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까지는 늘 육신적인 기도였어요. 여기까지 늘 한 거라니까요. 아들을 달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겁니다. 이게 노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늘 달라고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경제를 달라고 할 때는 그 경제가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할 때는 그 건강이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니까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육신적인 기도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그게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게 지금 나실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한나가 보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을 놓친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2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1절.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늘 예배를 드리게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젖들 때까지 계속 언약 전달을 하는 거죠.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성전에 올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한 명을 이렇게 세워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 자녀가 지금 이 사무엘을 낳을 때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 낳아가지고 그걸 드리겠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 한 명을 주면은 올리 보내겠다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장 보면은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을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굉장한 응답을 누립니다. 미리 응답을요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요 이 한나가 지금 노래한 거라니까요. 참 대단해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바뀌었어요. 늘 자식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즐거워, 행복한 거.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끝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 입입니다. 옛날에는 내 입은 늘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왜 버딘 나는 저렇게 자식을 많이 주고 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시기를 당하고 이랬냔 말이에요. 이랬다니까요. 이제는요 보세요, 내 원수들을 향하여, 그 버딘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는 생각, 마음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향해 가지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이렇게 딱 바뀐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는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요 싹 없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불신앙들이 자기가 했던 그게 전부 다 교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이라. 하나님의 엄한 계획이, 나실인의 계획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신앙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갖다가 성전에 올려보내고 나서 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는도다. 행동을 따라 보시느냐. 정말 나실인으로요 다 올려가지고요 말씀을요 쉽게 말하면 실현을 딱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우리는 뭐 이렇게 늘 응답이 오는 끝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착하게요 지금 실현을 시켜가는 겁니다. 자녀를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기대가 했지만은 자녀를 받았으니까 그 올려 보내는 거는요 좀 늦게 올려 보낼 수도 있잖아요. 딱 젖될 때까지 막 집중해가 기다렸다가 딱 올려 보내면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가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워가지고 젖될 때까지 키워가지고 그것도 가감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단번에 이렇게 성전으로 올려 보내는 거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요 이 성전으로 올려 보냈다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의 성전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보냈잖아요. 언약궤 옆에 누워있어요. 저기 사무엘 3장 1절을 보면은 그 이제 사실은 예배 생활 속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이 올려 보낸 이 부분은 그냥 올려 보낸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올려 보낸 거라. 모든 축복을 예배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 언약궤 옆에 누운 이 사무엘이 계속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그 언약궤 옆에 누웠단 말이 거기에서 늘 생활하고 잠을 잤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가지고요 6절에서 8절에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6절 8절에 지금 읽어보면은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 위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들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어때요? 천신만고 끝에 아들 한 명 받았는데 나실인으로 성전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한 말입니다. 지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모든 게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늘 불평불만한 불신앙하던 한나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응답을요 미리 다 누린 겁니다. 이 자녀 한 명이 앞으로 나실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갖다가 쳐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시대의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미리 누린 거라니까요. 놀랍잖아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참 한 여인이라고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상처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언약 안에서요 다 이래 붙잡고요. 오실 메시아를 다 붙잡는 거 한번 보세요. 참 감사하잖아.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메시아 붙잡는 거 보세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실 메시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뭔가 아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 세울 거라 하잖아요. 그래 오실 메시아를요 어마어마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한나가 여기까지 고백하는 동안에 가장 시발점이 사실은 자기 온 고통이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풀었는가 이거예요. 어디에서 풀었죠? 1장 3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 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또 잘 보시면 12절에서 13절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뭐 예배드리 나오면 금방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바쁜 세상이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예배 드리기 전에 30전에 와서 이 기도를 갖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벌써요 이게 지금 사람 보는요 이 지금 영적으로 보는 눈이 벌써 어두워져 버렸어요.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기도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취해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취했어. 15절 한나가 대답하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사람하고의 갈등, 생업의 문제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면은 사무엘상 전체를 봐야 돼요. 지난 주에는 이제 메시지를 쭉 이렇게 또 보면서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게요.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게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노는 것에도 너무 놀라운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그걸 묵상하는데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적용이 되지 있잖아요.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 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제일 중요한 이 대출 문제가 있는데 대출서를 넣어야 될 시간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 이 교회 경제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내 안 했는데 하나님 한번 채워보세요. 이러고 제가 지난주에 부랴부랴 있잖아요, 감정을 제가 부탁을 하고요, 이러고요, 그리고 대출 서류를 다 이렇게 금요일날 보냈다니까요. 감정이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래는 2월달에 하려고 한 건데 지난주 했다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요, 아시겠죠? 예배를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다기보다는 그래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거를요, 틈날 때마다 잠시 적어놨다가 묵상하다가 주중에 확인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지었던 일이 됐어요. 성막을 중심에 장막이란 말은 성막을 그 예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말은 예배의 제우선순위로 해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 1시간 떨어져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드리려고 힘듭니다. 그러나 1시간 전에 있는 사람, 30분, 4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예배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하게 뭐 공문이라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는 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수 없는 분들은 빼고, 건강 때문에 또 빼고, 정말 올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성전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이렇게 키운 렘넌트, 미리 응답을 누려가면서 지금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고 이렇게 해가 키운 이 렘넌트 한 명, 사무엘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자녀가 시대를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한 명이 시대를 보는 눈이 딱 열려버린 거잖아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경제가 흘러가는 눈이 열리면 경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뭔가 전문성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만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정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한나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그대로 자녀에게 지금 넘어간 겁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 가문이 언약을 놓쳤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봤죠? 그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 언약궤 옆에 누워가지고 사무엘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모세야 사무엘아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부르기도 해요. 그럼 느꼈겠죠, 그게. 그건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놓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닦고 내가 딱 부딪히면은 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4장 전체 중에서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는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이 죽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의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은 이게요, 굉장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 돌판에 십계명 이렇게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돌 항아리 안에 이 만나를 딱 이게 넣어놨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만나가 막 비 오듯이 내려가지고 늘 그걸 그날 먹었어요. 이틀까지 가지고 못 있었어요. 상해버려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입힌 겁니다. 준 겁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아론의 그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넣어놨다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에 싹이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넣어놨다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할 거를 미리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니까요. 그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곡할 일이에요, 이게. 이러고 나니까요, 언약궤 빼앗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블레셋에게 패해버렸어. 3만 명이 또 죽어버렸어.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에 또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블레셋에 이제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이걸 지금 보게 됐다니까요. 어릴 때에. 참 우리가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요 잘 키워야 됩니다. 혹시 이게 마음이 상처가 돼갖고 교회를 떠나가 있는 우리 후대가 있어도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교회에 있는 교사와 우리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 렘넌트 한 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넘어가면은 1절에서 17절 중에 특히 8절에서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 일어납니다. 7장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뭘 가지고 갔다고요? 뭘 가지고 갔죠?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가다가 뭐 했자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겁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 뭡니까? 오실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요 지금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시대를 살려가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사실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잖아요. 지금 구약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찾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금 안에서 완전 충분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사무엘이에요 이제는요 자기 어머니에게서 언약을요 전달받은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시대적인 인물을요 세워갑니다. 시대적인 인물을. 사무엘상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시대적인 인물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준비를 하는 거 보세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 그러니까 다윗 평생에 언약궤를 모실 성전 준비였어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사무엘이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어려움 당해가지고 질병 속에서 망해가지고 복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시대를 향해서 도전해가면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복음 가진 제자로 세워가는데, 새신자다, 우리 후대다, 한 명을 세워가는데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그게 언약의 터널입니다. 이 언약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그거 하자는 거예요. 한 명을 끝까지 도와주자는 겁니다. 이 한 명을 끝까지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복음을 알 때까지, 그리고 중직자로 세워져 교회의 기둥이 될 때까지, 한 교회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중직자, 교회의 기둥이 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렘넌트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그날까지, 그 한 명의 새신자가 돌아왔어. 한 명의 우리 후대가 돌아왔어. 이래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그날까지,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 운동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진토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 앉게 하시고, 언약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한 명을 제자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성공은 복음 가진 한 명의 제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전체를 읽어보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자녀는 언약의 제자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무엘의 제자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또 타락을 해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지도자를 또 세워달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선지자 사울을 세웁니다. 이 선지자 사울이 굉장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는데, 이 어찌됐는지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이후로부터 해갖고 사단이 이 사울을 딱 장악해버린 거죠. 자기 사이인데 이래갖고는 다윗이 20몇 년을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한번 잡혀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생각과 마음이 잡히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성령 충만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 다윗이 결국 왕이 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 한 명에게 언약이 다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것 때문에 사무엘은 성공한 시대의 전도자가 된 것이고 시대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문제 속에서 응답이 왔는데 정말 실현해가는 한나의 믿음을 또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의 언약 가진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또 시대를 정복하게 하는 이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